네, 오늘은 요한서신 강해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할 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요.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교회를 나가시는 크리스마스 때나 어머니를 봐서 한 번씩 나가시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가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도 집에서 제사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추도 예배, 추도식은 지낸 적이 있는데요. 제사를 지낸 적은 없고요. 가끔 친가 쪽에 가보면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구경할 수는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사 지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제사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확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아주 많은 가족들의 돌아가신 분들을 다 일일이 다 제사 지내는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제가 그런 가정을 본 적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핏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혈맥상통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핏줄에 대해서 자기의 핏줄에 관한 그런 깊은 애정과 관심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핏줄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은요, 명령문을 겸한 감탄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 볼지어다, 그것은 하나의 명령문이기도 하고요, 하나의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말입니다. 보라.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죠.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제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멋있는 사람, 아주 멋진 차를 보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충격과 감탄을 내포하는 하나의 신음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사랑과 용서의 감동보다 더 깊은 감동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무감동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동이 뭡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바닥이 드러난 우물처럼 우리는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 나도 이제는 울 눈물마저 없습니다. 세상에 요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저 살인 사건은, 사람이 죽는 것은 그저 일상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의식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받을 사랑도 없고 또 줄 사랑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포자기한 듯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포기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포기하고, 교인을 포기하고, 교인은 교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한 번도 변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까지 그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보면 이 사랑의 깊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이라는 한 여자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추잡한 여자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호세아의 입장이 곧 하나님의 입장이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는 짓이 예뻐야 사랑을 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을 예뻐하십니다.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멀리서 볼 때는 우리가 무감각했으나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자세히 보면요, 마귀의 욕심이 내 안에 있고 마귀의 살인성이 인간 안에 있고요, 마귀의 거짓이 사람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아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십시오.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보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과 허영과 음란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카인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까? 너는 내 자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찬양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말은 바울도 자녀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바울이 사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 바울은 휘어스라는 말을 썼지만 요한은 테그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휘어스라는 말은 법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휘어스 자녀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양자가 되어 유업을 상속자로 받는다는 개념이지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쓴 이 테그나라는 뜻은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핏줄이 된 깊고 오묘한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양자를 넘어서서 피와 핏줄이 통하는 예수님의 피를 내게 쏟아 부어준,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을 만들어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이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호적에 입적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내 핏줄에 집어넣은, 예수님의 피를 내 속에 집어넣은 그런 자녀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모두 마귀의 자식이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은 법적인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내 친자식, 본질의 자식,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 꼬락서리를 보니까 내가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자녀라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느낌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이 진리입니다. 내 느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 느낌은, 내 삶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낳은 자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범벅이 되어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니까짓 게 무슨 집사냐, 뭐 니까짓 게 뭐 교회 나가냐, 이렇게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나나 다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혹시 어쩌다가 술 한잔 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주일날 빠지셨습니까? 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 냄새가 아니라 마귀 냄새만 많이 난다. 하는 짓마다
마귀짓만 골라 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몸에서 이제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불안한 것을 확 잡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신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 이 소망은요,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3절 그 다음에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 성경의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집사와 깨끗한 장로와 깨끗한 목사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순결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다. 그걸 제거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다 그 다음 얘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선교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구제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돈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니고요. 과부의 동전 두 입이 구제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 부자건 가난하건 지식이 있건 없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자는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장난으로라도 여러분 점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깨끗하십시오. 마음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도덕 생활이 순결해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깨끗이 하십시오. 교회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깨끗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